여러분 안녕하세요. JT 아카데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의 왕이 태어난 곳, 그러나 평화가 없는 땅이라는 역설적인 제목으로 베들레헴의 2000년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어로 빵집, 즉 하우스 오브 브레드를 의미하는 베들레헴은 가장 낮은 곳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이 태어난 성스러운 땅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곳을 학살, 전쟁, 방화, 그리고 거대한 장벽으로 얼룩진 비극의 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성탄 트리 뒤에 가려진 베들레헴의 슬픈 역사, 일명 Sad History를 오늘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 탄생 기념 성당의 주 출입구는 성인이 고개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낮은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를 종교적인 겸손의 문, 즉 Door of Humility라 부르지만 여기에는 단순한 겸손 이상의 깊은 생존 본능이 담겨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 시절 약탈자들이 말을 타고 성전 내부로 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구를 돌로 막은 방어의 흔적인 것이죠. 거룩한 장소를 지키기 위해 문을 1.2m로 폐쇄적으로 줄여야 했던 베들레헴의 슬픈 역사가 돌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첫 번째 비극은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예수가 탄생한 그 밤, 평화가 선포되었지만 곧이어 피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유대왕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아기들을 모두 학살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된 참혹한 사건입니다. 성당 지하에는 지금도 무죄한 어린이들을 기념하는 장소가 Chapel of the Innocents 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며 초기 전승에 따르면 이곳에 수천 구의 유해, 즉 Skulls and Bones가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베들레헴의 역사는 탄생의 빛과 죽음의 그림자가 공존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기억을 지우려는 자들의 시도는 베들레헴 역사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서기 135년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기독교의 흔적을 말살하기 위해 예수 탄생 동굴 위에 이방신 아도니스를 숭배하는 숲과 신전을 세웠습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가 사랑과 욕망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연인을 위한 신전으로 변모한 것이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신전 덕분에 동굴의 위치가 보존될 수 있었고 훗날 326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이곳을 찾아 성당을 건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예술이 전쟁을 막아낸 기적적인 순간도 있었습니다. 서기 614년 페르시아군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거의 모든 교회를 파괴했지만 베들레헴의 성당만은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페르시아 장군 샤흐르바라즈는 성당 입구 모자이크에 묘사된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파괴 명령을 거두었습니다. 적국의 조상을 묘사한 예술작품 하나가 성소를 지켜낸 역사상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성스러운 장소 베들레헴 성당 내에서도 형제들의 싸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당의 소유권을 두고 그리스 정교회, 가톨릭, 라틴, 아르메니아 교회의 다툼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심지어 청소구역을 놓고 빗자루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1757년과 1852년 오스만 제국은 현상 유지, 즉 스테이투스 쿠오 칙령을 내립니다. 이는 성당 내부의 사다리 하나, 못 하나도 허락 없이 옮길 수 없는 경직된 평화를 의미했으며 성탄의 장소는 교파 간에 보이지 않는 벽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작은 은색별 하나가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 탄생 지점을 표시한 14각의 은색별 N은 라틴어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1847년 이 별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는 프랑스가 지원하는 카톨릭과 러시아가 지원하는 정교회 간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 갈등은 나비 효과처럼 확산되어 수만 명이 목숨을 잃은 크림 전쟁 1853에 1856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화의 상징 때문에 전쟁이 시작된 비극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현대에도 베들레헴은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2002년 4월 제2차 인티파다, 즉 팔레스타인 대이스라엘 항쟁 기간 중 팔레스타인 무장대원 50명 정도가 교회로 피신하자 이스라엘군이 이를 39일간 포위하며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평화의 왕이 태어난 바로 그곳에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갇혀있던 수도사들과 민간인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동굴의 커튼이 불타고 성당 외벽에는 당시의 총탄 자국이 현대사의 아픈 상처로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오늘날 베들레헴은 분리장벽에 갇혀버린 작은 고을이 되었습니다. 높이 8m에 달하는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이 도시의 세면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과거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자유롭게 오갔던 길은 이제 삼엄한 검문소와 철조망으로 막혀 있습니다. 베들레헴 주민들은 허가증 없이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으며 도시는 사실상 고립된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계속되는 분쟁과 경제적 봉쇄는 기독교인들은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기독교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어 1950년대 86%에 달했던 기독교 인구 비율은 이제 2% 미만으로 감소했습니다. 건물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지만 정작 그곳을 지켜온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고 있는 슬픈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은 상처 입은 역사를 치유하려는 의지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촛불 그을음과 누수에 시달리던 성당은 2013년부터 대규모 복원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 년간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12세기의 황금 모자이크가 빛을 되찾았고 회반주갈에 숨겨져 있던 7번째 천사가 발견되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는 베들레헴이 겪은 아픔을 극복하고 다시 회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 모든 학살, 전쟁, 방화, 그리고 장벽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래도 별은 빛난다는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들레헴의 역사는 2000년 내내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그 모든 어둠 속에서도 순례자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화려한 왕궁이 아닌 가장 낮고 슬픈 동굴에서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의 겸손의 문을 지날 때 그 땅의 깊은 아픔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장벽이 무너지고 진정한 평화의 인사인 샬롬이 그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시 14분. 이 말씀처럼 베들레헴의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베들레헴의 아픈 역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